안녕하십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은 좀 저를 쳐다봐주고 앉으시면 좋겠어요.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동국대학에 많은 행사에 참석을 그동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원장 스님의 인연으로 아주 특별한 법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법회는 처음이거든요. 아주 특별한 인연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해서 알려드린 제목이 신앙과 수행인데요. 신앙이 뭐냐? 지신기명례입니다. 지신기명례. 지극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예경을 올립니다. 이게 신앙이고요. 수행은 뭐냐? 이 세상에서 나를 찾는 게 수행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찾는 게 수행이다. 그럼 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을 신자 자체가 결정심, 일심, 지심 이런 거고요. 앙이라는 건 기의한다. 또 청원한다. 뭐 이런 건데 이 결정심이 생기면 정상욕이 일어나요. 더 높은 것에 대한 욕구가 생겨요. 정상욕. 허망한 욕구가 아니라 정상욕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서원이 생겨서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욕, 낙, 원이다. 그렇게 교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시는 욕이고 즐거울 낙자 낙이고 원이다. 그래서 이런 신심을 가지고 이제 지신기명례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인데 그 신앙의 행법을 보면 첫째가 원불신앙이 있어요. 원할 원자, 부처님 불자. 내가 원하는 부처님을 평생을 간구하고 수행하는 것이 원불인데 신라시대의 자장 스님의 원불이 미륵보살이에요. 자장 스님의 그 미륵보살을 뵙고자 하는 염원이 굉장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원효 스님의 원불은 아미타불이다. 육자연불 이래요. 이런 것이 이제 원불신앙이고요. 그 다음으로 행법은 도량신앙인데 도량이 어떤 거냐? 서가모니가 처음에 깨달음을 얻은 장소를 보리도량이라고 하거든요. 보리도량. 그리고 법화경을 설법한 장소를 영산도량. 또 여러 설법을 한 장소를 그 전법도량이라고 해서 녹야원 이런데 또 열반에 드신 장소가 열반도량 그런 거 있고 또 이제 극락세계를 상징화한 장소를 극락도량이라고 그러고 도솔천을 이제 상징하는 것을 도솔도량이라고 이런 도량인데 이런 도량을 이 땅에
그대로 세우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대웅전을 짓는다. 또 극락전을 짓는다. 이런 건데요. 신라시대에 최치원이라고 하는 분이 그 절유래 같은 걸 지은 사적비가 있는데 거기 보면 절을 짓는 의미가 도설천을 이 땅에 세우는 거다.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이 땅에 세우는 거다. 또 서가모니 그 도를 이룬 그런 장소를 이 땅에 세우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이 도량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가 정각원인데 정각원을 여기다가 세우면 정각도량인데 이곳이 인도에서 서가모니께서 도를 이루신 그 세계를 그대로 세워놔서 여기 법당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은 그 정각 도량 안으로 우리가 들어온다는 의미죠. 그것이 도량신앙이죠. 그래서 이 도량신앙을 이렇게 세우는데 한국 불교의 도량 건립 이런 규범을 보면 한국 불교가 주로 봉행하는 그 경전은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이 중심 경전인데요. 금강경 설법하신 금강도량에는 보살 신장이 없어요. 1250인 그 아라한 성문만 있어요. 그리고 화엄도량에는 그 성문 아라한이 없어요. 보살만 있어요. 그런데 영산도량에는 서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미륵보살,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그런 4대, 6대 보살, 여러 아라한 다 있어요. 그래서 한국 불교에는 후불탱화를 모시는데 전부 영산해상도예요. 그 화엄해상도를 보면 그 10대 제자라든지 성문승들이 안 들어가요. 거기는 없으니까. 그리고 입법계품을 설하는 그 입법계품 기원정사에도 그때 성문이 있긴 있었는데 몰랐어요. 법화경을, 화엄경을 설하는지. 여롱양맹이라 화엄법회가 거기서 이루어졌는데 성문들을 몰랐다. 그래서 화엄해상은 성문성이 없죠. 보살만 있고 신장만 있죠. 이래 돼서 그 보살, 성문, 신장 부처님이 다 있는 도량이 영산해상 도량이에요. 그래서 금강경도 신앙을 하고 화엄경도 신앙을 하지만 이 도량 건립, 이 도량을 건설하는 규범은 한국 불교에서는 오직 영산해상 도량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불탱화 보면 복판에 부처님 계시고 양쪽에 보살님, 그 다음에 10대 제자, 그 다음에 신장들이 쭉 있거든요. 철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긴나라 이런 말이 법화경이 그냥 나와요. 예, 그것이 영산해상도고 또 탑을 세우는데요. 그 화엄경에는 탑 세운 예의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법화경은 그 다보탑, 석가탑, 그 다보탑품에 그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국 불교는 이 부처님 모시는 거나 또 탑을 세우는 거나 이 법당 안치나 전부 이 건설은 법화경을 기본으로 해서 도량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 불교 도량 건립의 아주 기존 규범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전부 화엄경으로 해요.
이 도량 건립은 법화경으로 하는데 신앙 예경, 신앙 의범은 전부 화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불하는 거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 시방, 무량, 불법성 하는 게 전부 화음 예경이고요. 또 이 부처님을 모시는 의식도 저만식이 있는데 이게 전부 화음 의식입니다. 이게 저만식 자체가. 그래서 이제 천안, 시반, 무진안 이런 걸로 부처님을 모시는 거예요. 천안도 이제 부천안으로 모시고 시반으로 모시고 무진안으로 모시고 이게 이제 전부 예불도 그렇고 여러 의식이 전부 의식은 화음인데 도량 건설은 법화경이다. 이것이 아주 한국 불교의 기본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경건신앙이 있어요. 경전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예경하는 경건신앙인데 경건신앙은 그 동국대학교 고서목록에 이래 보면 육부 합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육부를 경전 6부를 한꺼번에 해서 부처님을 모시고 할 때 복장에다도 넣고 옛날엔 독송하던 그런 건데 거기 보면 금강경, 또 아미타경, 또 법화경 보문품, 화응경 보현행원품, 또 능엄신주, 관음예문 이런 것이 고도서 목록에 나오는 육부 합경의 목록입니다. 이게 조선조 초에 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한국 불교의 일상지송경전, 일상적으로 지송한 경전이 조선조 초까지도 금강경, 아미타경, 또 보문품, 보현행원품이 일상적으로 외워졌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능엄주가 많이 독송된 것 같아요. 능엄주. 그리고 관음예문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조선조 후기에 오면 천수경이 들어가죠. 천수경은 그게 본래 이름이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에 대단하니 그게 이름이고 앞뒤로 추가가 돼서 1800년도 후기에 그게 우리나라에서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1935년에 성문의범이라고 이만한 책이 있는데 성문의범이 이제 그게 편집이 돼서 오늘날에는 이제 천수경, 지금 외운 반야심경, 또 그런 성문의범, 또 거기에 금강경, 뭐 보현행원품, 또 보문품, 아미타경, 그리고 화엄경, 약찬계, 의상조사, 법성계 이런 경전들이 아주 일상지송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이 왜 중요하냐? 이것은 언설법신, 말과 글로 된 부처님의 몸이다. 언설로 된 몸이다. 그래서 형상불 속에도 언설법신, 언설불신을 부처님 안에 모시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경건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걸 언설로 된 이런 경전을 자꾸 독송하면 그 언설이 문이 돼가지고 그 부처님의 정각법신, 반야법신, 그런 자비법신으로 들어가요. 그것이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보는 거다 이거죠. 이 경전은 손가락인데 이게 언설법신이라고요. 그럼 이 경전을
독송을 하고 예경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언설에서 말한 그 실체에 가게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경건신앙이고, 또 이제 한국 불교 신앙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자성불신앙. 자성. 이 자성이라는 게 뭐냐? 불성이라고도 하고, 법성이라고도 하고, 자성이라고도 하는데, 불성, 법성, 자성. 그럼 이게 다 뭔가? 불성이라는 말은 생명체가 있는 본성을 불성이라고 합니다. 생명체 없는 이런 것들은 불성이라고 안 하고요. 이거의 본성은 법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생명이 있거나 생명이 없거나 신법이거나 색법이거나 모든 법의 본질, 본성은 법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생명이 있는 중생의 본성은 특별히 불성이라고 그래요. 거기에는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각정이 들었다. 느낄 각자하고 감정이라는 정자. 이제 각정이 있어서 그 각정의 본성을 불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불성, 그런 그 불성이 뭐냐? 나의 본성이라는 거죠. 나의 본성. 그래서 그 자기의 본성을 믿는 게 자성불신앙입니다. 그게 자성불신앙. 이 몸은 오온이라고 그러는데 부모한테서 받은 거죠, 이게. 그리고 생각은 전부 밖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면 부모한테서 받은 이 몸 빼고 세상에서 다 학습한 생각의 방법 빼면 나의 본성은 뭔가?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것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가르침이고, 그 유명한 세친보살의 불성론이에요. 근데 이 불성은 첫째는 청정성이 있다고 세친이 설명하고 있어요. 청정성. 이 청정성이라는 게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물이 있는데 물 아주 청정한 물이죠. 근데 이 물이 수연성하는데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아무리 인연 따라서 이루어져도 청정성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자성청정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이 이게 독약이 될 수도 있고, 이 물이 아주 좋은 술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차가 될 수 있고, 내 몸에 가면 또 내 몸도 되고, 여러 사람 몸에 가면 여러 사람도 되고, 뭐 커피집에 가면 커피 되고, 된장 끓이는 사람 만나면 된장 되겠죠. 이게 수연성이거든요.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뭐가 돼도 이 청정성의 본래 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불변성이거든요. 그래서 불성은 불변성의 청정성이 있다. 그런데 이게 수연해요. 인연 따라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인연을 만나는 것에 따라서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흔히 사람이 저럴 수가 있냐,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 이게 전부 수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연 따라서 굉장히 급하게도 될 수 있고 신중하게도 될 수 있고 무궁무진하게 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수연이에요. 인연을 따른다.
근데 아무리 인연을 따라도 이게 아무리 여러 가지로 돼도 이게 본래 물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게 청정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모습이고 이렇게 늙어가고 있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수연성이고 이 청정성, 이 청정무구, 청정해서 때가 없는 청정무구의 그 자성, 그게 이제 불성이다 이거죠. 그게 바로 나의 본성이다. 나 자신의 본성이다. 그래서 자성이죠. 그게 이제 각정, 느낌과 감정의 본성이다. 그래서 이게 불성이죠. 이 불성은 하늘과 땅 천지 만물의 본성과 다름이 없어서 법성과 불성이 동일하다. 그런데 중생의 본성을 불성이라고 그러고 만법의 본성을 법성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자성은 이게 어떤 거냐? 그 법신이라고 그러는데요. 자성법의 몸, 법신. 법신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반야심경에서는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공으로 설명을 하고 또 화엄에서는 동시성, 구족성, 상응성. 이게 동시성이에요. 동시성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시간하고 천년 전이나 만년 전 시간은 다르죠. 비동시성이란 말이에요. 또 만년 후 시간도 지금하고는 비동시성이에요. 근데 이 자성에는 비동시성에 동시성이 있다는 거죠. 만년 전이 지금이 만년 전 것 같이 있고 또 지금이 만년 후와 같이 있어요. 이게 비동시성이 동시성과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동시성이죠. 그리고 구족성이 있어요. 이 자성에는 아주 작은 거 하고 아주 큰 거 하고 같아요. 이게 구족성이. 그래서 법성으로 볼 때 허공법성, 수미산법성, 나의 오척신법성, 이게 의상스님 저술에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키를 말할 때 의상법어에 보면 오척신이라고 했더라고요. 이상하게 오척. 그게 나의 오척법성이나 가느다란 티끌 미진법성이나 저 허공법성이나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구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모든 것과 통하고 모든 것이 하나가 통해서 상응성이에요. 이게요. 그게 불성, 법성, 자성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이게 동시, 구족, 상응문이라고 해서 동시성, 구족성, 상응성이다. 그리고 의상스님은 법성계에서 법성이라는 건 원흉하다. 원흉이라는 게 이게 동시성, 구족성, 상응성이죠. 원흉해. 그래서 이상이 없다. 두 가지가 없다. 법성, 원흉, 무이상이다. 이게 자성이거든요. 이거를 믿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거를 믿지 아니하면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을 살아도 이 자성의 문을 열면 억만갑을 다 사는 거예요. 동시성, 구족성, 상응성이니까. 원흉성, 무이성, 무이상 두 가지가 없는 세계니까요. 그렇다고 하나로 고정된 세계도 아니고 동시성이면서 비동시성이다. 그래가지고 9세 10세가 호상적이다. 9세 10세가 상적 상응하는 거죠. 또 일미진 중에 함시방이다. 한 미진 속에 시방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자성의 세계인데요. 이런 자성불 신앙이 이게 참 중요한 이 동아시아 대성불급권 신앙입니다. 이게 인간 존엄성 뭐 그러는데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인간 존엄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자성을 믿지 아니하면. 그래서 이러한 신앙이 있는데 이게 그 전에 보면 항상 애우는 건데요. 야야 포불면이라, 이게 불이 자성불인데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조조 환공이라 아침마다 부처와 함께 일어난다. 이게 자성불이거든요. 기좌의 진상수라, 일어날 때나 앉을 때나 항상 함께 이 부처와 내가 따르고 있다. 진상수. 어묵의 동거지라, 말을 할 때나 말을 안 할 때나 항상 같이 있다. 그래서 소모불상이에요. 나와 이런 자성이 털끝만큼도 떨어지질 않아요. 여신형상사라, 몸과 그림자와 같다. 자성과 내가. 욕식불거쳐. 그럼 이 자성불이 지금 어디 있는가? 이 자성불이 있는 곳을 알고자 하면 지자어성시라, 바로 이 말소리가 이것이다. 이 말소리 하나에도 여기에 자성이 있는데, 여기에 동시성이 있고 구족성이 있고 상응성이 있어서 원육무이한 그런 자성이 있다 이거죠. 이거를 깨달아서 체험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을 각정한다고 그래요. 깨달아서 정득한다. 각정. 그 이제 수행은 각정인데, 이런 법신의 세계, 불성의 세계, 자성의 세계를 깨달아 정득하는 것이 수행이거든요. 그런데 이 수행을 이제 말할 때 대승불교에서는 수행에 대한 기본적인 말이 반야바라밀입니다.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은 이 무분별지가 있고 분별지가 있어요. 무분별지라는 거 완전히 그 서가모니가 정각을 이루어서 순수한 그 지혜로만 나타나는 그게 그 지혜 최상지, 아주 최고의 지혜를 무분별지라고 그러거든요. 분별 없는 지. 그런데 분별지가 있어요. 분별지라는 것은 반야심경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행, 시인 반야바라밀다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어떠냐? 조견 오온이 개공을 해요. 오온이라는 걸 보고 그게 공하다는 걸 봐요. 이게 분별이거든요. 이게 색수상행식 오온이란 말이에요. 생각과 육체인데 이것이 공함을 봐요. 이게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오온이 공하다. 이것을 간택이라고 그러고 택법 관공이라고. 이게 공하다 이거죠. 이거는 뭐냐? 이게 색법인데, 물질인데, 이것이 공한 것이다 보는 게 이게 분별지거든요. 이게 조견지예요. 조견. 그래서 이게 반야는 분별지와 무분별지가 있다. 그러면 이런 색이 다 공함을 보면 나중에는 무분별지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볼입니다. 반야의 최고 경지가. 그래서 삼세제불도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를 얻고, 또 보리살타도 반야바라밀에 의해서 최고의 지혜를 얻는다. 그러니까 이게 반야바라밀, 분별지를 통해서 무분별지에 들어가는 게 그게 수행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보면 이게 손가락인데, 이 손가락이 이게 불생불멸 공이라는 걸 보는 게 그게 반야바라밀이에요.
또 일평생 사람을 보면 생로병사인데 생로병사가 그게 불세불멸이라는 걸 보는 게 그게 반야바라밀이죠. 반야바라밀. 그리고 유가행이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신라시대에 보면 유식계통의 조술들이 굉장히 많아요. 태현을 의시해서 원효도 그렇고 유식학의 조술들이 많고 그런데 그 유식이 유가죠. 유가는 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요가인데 그 요가라고 쓰는 건데 그 한문에서는 유가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유가사 지론이라고 100권 있고 그 유가행법이 있는데 그 유가라는 말이 상응이에요. 상응. 그래서 수행은 상응이다. 상응은 뭐냐? 섭속이라 포섭할 섭자고 소속할 속자 다 섭속을 해요. 유가 삼매에 이제 떡 삼매에 들면 조견 오온개공을 해서 오온이 공함을 떡 해서 비춰보면 그 조견하는 세계에 끝도 시작도 이쪽도 저쪽도 없이 다 하나로 섭속이 되는 그런 경지가 유가 삼매예요. 죽음도 삶도 또 유도 무도 다 상응이 돼요. 그게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별로 보면 요거는 몸이고 이거는 나무고 나는 이 사람이고 나 아닌 건 또 다른 사람. 이건 분별 세계고 이것이 상응으로 들어가면 이게 뭐 중생이다 아니면 중생 아니다. 하늘이다 땅이다. 과거다 미래다가 전부 상응이 돼요. 이 상응 세계가 이게 수행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수행 단계를 유가에서는 얘기해서 17위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상응에서는. 그리고 이제 바라밀에서는 그 보살지에서부터 불지에 올라가는 이런 걸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분별지로 무분별지에 들어가는 것이 반야바라밀인데 요 반야바라밀이 시방 불모라래요. 불천명이가 아니라 불천명은 어디서 나왔는가? 실다는 공방에서 나왔지만 부처님은 반야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모든 분야가 온다. 그런 분야 우리 반야 끝에는 그 반야는 뭐냐? 택도예요. 이게 시계인데 공이다. 아니에요. 저 하늘인데 그게 공이다. 택법 반공. 그 일체 이게 하늘이 아니고 이게 유의법인데 변화하는 법이란 말이죠. 그 일체 유의법이 땅이 없어서 공안정, 임원정, 요령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이렇게 단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생활해요. 택법 관공을 하면. 세기공함을 알면 그 다음에는 뭐냐? 색을 구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이것이 경공심적이라고 합니다. 수행 단계에. 경계가 공해지면 경계를 하는 마음도 고요해진다. 경공심적. 그것을 어떻게 비유로 말하냐? 공시에 덕이 공실이라 독이 비비다. 보두기를 훔치고 비비에 들어갔는데 공실에 그게 아무것도 없는 비비예요. 그러면 그 도둑이 마음이 어떨까요? 도심이 수멸이라 훌륭하는 도둑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색이 뭘 몰라서 자꾸 밖으로만 추구를 하고 경계시라고 하는 것은 참 밖으로만 나아가는 거예요. 경계시의 속성이 밖으로만 나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밖의 것이 모두 공하게 되면 밖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경공이고 경계가 공해지면 내 마음이 고요해져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게 무력인데 그것이 법성에 대한 체험이고 그것이 불성 체험이에요. 그게 수행이거든요. 수행 반야바라밀인데 경계가 공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평생 뭐 산공매를 구하고 뭘 몰라 푸는데 하루 종일 구하겠지만 관공부터 하는 게 기다려. 관공. 그게 원해도 보면 구하지 않을 마음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혹시나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도 고요해지고 그런 거죠. 그러면 마음도 고요해지고 경계도 고요해진 다음에 뭐가 남는가?
그 불성하게 돼요. 거기에는 그야말로 동시성, 부족성, 상명, 원성, 법성유상 그건데요. 이것이 수행의 기준입니다. 그러니 부제로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냐 이게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묵조고 묵조거든요. 묵조 묵이란 건 이 말이 있는데 말을 하면 이름자고 망은 말을 넣는다. 말을 잇는다는 건 이것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분별을 하는 얘기예요. 말은 분별이다. 그 분별을 딱 하고 묵묵한 상태를 유지한다. 그게 망은 묵이에요. 그 다음에 조라는 것은 망은 묵조에 그 뭐냐 소소현전이라 밝은 소자 두 가지를 쓰는데 아주 밝게 나타나요. 묵묵망언에 묵묵히 말을 잊을 적에 말은 생각인데 생각이 쉬질 않아요. 우리가 그 생각이 왜 안 쉬냐 항상 밖으로만 구하니까 밖으로만 구하니까 생각이 쉴 수가 없거든요. 묵묵히 이 생각을 쉬면 소소현전이라 밝은 지혜가 그대로 나타난다. 그게 사실은 이 그냥 다 망은 묵조하면 소소현전하니까 그냥 터 하면 그 끝나는 거예요. 묵조라는 게 묵조면 끝나는 거예요. 일체 분별을 다 쉬고 일체 지혜가 나타나면 그 수행의 극치죠. 근데 그게 이제 다 안 되니까 대해 같은 분이 나와서 간화선 반조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간화선이고 뭐고 문제는 그겁니다. 해광반조라고 돌이킬 해자 빅방자인데 그 광자가 그게 마음빛이거든요. 마음을 다 밖으로 나가는 마음을 거두어서 자신을 돌이켜 본다는 거죠. 이걸 보조 같은 분은 섭심내조라고 그래요. 마음을 거둬서 안으로 본다. 우리는 한 번도 자기를 본 일이 없어요. 정말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인생이 이게 굉장히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몸 자체가 부모한테 빌린 거고 또 전부 배운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야, 이건 손가락이야, 이건 뭐야, 코야, 이거는 몸이야. 배운 거 그대로 사는 거죠. 이거는 찻잔이야, 이건 물이야, 저건 하늘이야. 그 배운 대로 그대로 살다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전부 빌려서 얻어서 살고 몸도 뭐 참 이상한 것도 많대. 저 전철 타고 보다 보면요. 무슨 선전이 있느냐면 성형 전 해가지고 이상한 얼굴 해놓고 성형 후 해가지고 좀 이상한 얼굴 해놓고 이렇게 선전을 해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부모한테 얻은 몸인데 이거를 성형하고 사나 안 사고 사나 그거 금방 사라질 몸이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뭔지 모르고 이게 찻잔이라고 배운 대로만 알고 사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건 여기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 몸이다 그런데 이게 내 몸 손, 내 몸 다리 그런데 나는 누군지 저게 이제 하늘이다 그러는데 하늘이라고 배운 대로 살지 내가 본 하늘인데 그럼 하늘은 보는데 보는 나는 누구냐? 내가 본 하늘이거든요. 이건 내가 찻잔이라고 그러고 내가 이걸 몸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내가 빠진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세상만 있고 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험하게 사는 거예요. 이거 알고 보면. 전부 배워서 배운 대로 살고 전부 얻어서 얻은 대로 살고 아주 웃기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죽는다는 게 뭐냐. 내가 죽는다고 이제 배웠거든요. 그래서 배운 대로 죽는다고 아이고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를 찾는 건데 나를 찾는 방법은 내가 누구냐를 돌아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전부 배운 거예요, 이게.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면 저게 이제 뭐 나무라고 보는데 나무라고 보는 그게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인가? 지금 저 말을 듣는데 이거 말 이게 다 세상에서 배운 거죠. 말을 듣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여튼 전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하는 게 전부 배운 건데 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게 무언가? 이게 내조예요. 이게 반조고 돌이켜보는 거예요. 우리는 밖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데 나를 뭐라고 했느냐? 나는 자기라고 그러는데 옛날 그 번역한 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자기는 마음이다. 자기. 내가 누구를 때렸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손이 때렸는데 손이 때렸다고 안 하고 네가 때렸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 자기가 있다는 거죠. 자기. 입이 말했는데 입이 말하지 않고 저 사람이 말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게 뭐냐? 그게 마음이다는 거죠. 그럼 마음은 뭐냐? 마음은 깨달을 각자 각이다. 각. 각이 마음이다. 느낌. 아는 거. 그래서 이 각을 찾아요. 각이라는 건 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있던 걸 본각이라고 그러고 본각. 이 세상 나오기 전부터 각이 있어요. 본각.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인 거를 이걸 무명이라고 그러고 불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각을 점점 찾아가는 거를 이제 보살지를 닦아는 상사각, 비슷한 각. 이제 완전히 각을 찾은 걸 구경각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시각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서가모니가 깨달았다는 것은 시성정각이라고 비로소 정각을 이뤘다고. 그게 시각인데 그 완전히 나의 각을 찾고 보면 본래 본각과 시각이 같다. 구족성이다. 그래서 이걸 구경각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각이다. 그런데 이 각을 등지고 전부 밖으로만 나가는 것이 중생의 삶이다. 억만 년, 백만 년, 몇 수억 겁을 나가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미래겁을 다할 때까지 생사윤회만 한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자기 각을 찾아서 그 법성원용 무이상의 경지에 들어가면 그게 정각인데 이 법당 이 명칭이 정각원입니다. 정각원.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은 다 정각을 이루게 돼요. 오늘 법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